자, 오늘 이제 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쭉 이어가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이 방해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바로 24절에서 재물로 번역된 맘몬이에요. 네, 원래 원어로 보면 맘몬이라고 써 있습니다. 재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재물로 번역된 맘몬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에 없게 이 맘몬을 하나님과 더불어 두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맘몬은 이 세상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비경되는 강력한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마치 신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2009년에 실시된 조금 된 사전 이제 설문조사인데요. 2009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50.9%가 10억이면 가족과 친구와 절연할 수 있다.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 영영 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50.7%는 양심을 충분히 10억이면 다 양심이고 뭐고 다 버려버릴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때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9년 후에 2018년에 또 비슷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실시된 조사에서도 대학생의 51%가 10억이면 나는 교도소에도 가겠다. 교도소라도 내가 가겠다라고 대학생의 51%가 답을 했습니다. 자, 정말 이 돈으로 대표되는 맘몬의 능력과 영향력이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관계 다 끊어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내가 감옥도 갔다 올 수 있다. 불사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굉장한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정말 무시무시한 능력입니다. 한편 이 예수님께서 이 재물, 맘몬을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기록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부터 기록된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에 기록된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법을 어기는 우상숭배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주인을 내 앞에 두는 거,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단순하게 순서적으로 처음에 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나머지 9개의 계명들을 모두 포함하는 대표성의 의미를 이 첫 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팔복산 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천명하시고 그냥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반포하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주인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이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선택해야만 한다. 제자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 맘몬을 주인으로 섬기든 주인을 섬기는 그런 자들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게 돼 있고 주인이 주는 것을 받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어느 쪽의 주인을 섬기든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주인의 다스림, 이 통치는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쪽을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그 투자한 것들의 가격 변동에
늘 마음을 쏟듯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재물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는데요. 재물이라는 주인이 그 종에게, 이 재물이란 맘몬이라는 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 해라 하고 시키는 것은 25절부터 34절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이 맘몬, 재물이라는 주인은 그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염려하라고 시켜요. 염려해라, 그렇게 시킵니다. 염려로 번역된 이 메림논이라는 원어가 메림논인데요. 이 염려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려움을 포함한 걱정을 말합니다.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염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염려에 포함된 말이에요. 자, 시편 127편 2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반면에 이 맘몬 시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를 섬기는 자들을 붙들고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맘몬 씨는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그가 시키는 대로 염려하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 염려하는 대가로 음식과 의복을 줍니다.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줘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충분히 받아도 그 주인한테 염려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계속 뭘 먹을까, 무엇을, 나 늙으면 입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나 살쪄서 입을 게 없는데, 또 막 살이 빠져서 입을 게 없는데, 지금 내가 좀 추레해 보일 것 같은데, 계속 옷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들이죠. 계속해서 그것을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 그것을 위해서 막 살아가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들을 받아도, 염려를 멈출 수는 없죠. 2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키로 번역된 페퀴스라는 단어는 우리 키 이거보다는 사실 목숨이나 시간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목숨이나 시간으로. 자,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것을 별거 아닌 일인 것처럼 아주 그냥 1차원적인 일로 그렇게 돌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3일 굶으면 담 뛰어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말인데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살아가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정작 그것이 정해진 수명을 단 1시간, 단 1분도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를 막 많이 받아서 충분히 누리고 산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정해진 수명을 단 1분이라도 늘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맘몬신을 섬기는 자들은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반대로 맘몬신은 그 두려움을 미끼로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더욱더 무엇을 먹고 마실지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죠. 그렇지만 맘몬은 5,000명이 먹을 거를 혼자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걸 내가 다 통장에 쟁여놓고 내가 다 곳간에 쟁여놨어도 겨우 불안감이 조금 덜해질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맘몬신은 계속해서 부어줌으로 그 따르는 추종자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덧붙이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으시죠.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공중의 새조차 줄이지 않도록 돌보시는 것처럼 때를 따라서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추종자들을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올가매는 맘몬과 달리 성실하신 아버지를 향한 성실하신 이 선하신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그 자녀들의 마음에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의 일도 말씀하시죠. 이 의복의 문제 역시 의식, 주. 자,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사는데 필수 요소잖아요. 무엇을 입을까도 정말 중요한 요소죠. 자, 이 의복이라는 것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또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주기도 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 옷이란, 의복이라는 것은 직종과 계급 같은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맘몬은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날로 연약해지고 무너져가는 이 몸의 한계를 더 화려하고 좋은 의복으로 더 많은 계급장이 달려있는 그런 더 높은 지위로 포장하고 가리고자 하는 마음을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부어줍니다. 이게 맘몬이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곧 시들어버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듯이 죄로 인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로 인한 죄성으로 인한 이 부끄러움과 함께 자신을 그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맘몬의 다스림을 받으며 더 좋은 옷을 더 많이 더 높은 계급장이 달려있는 그런 옷을 입으려고 하고요. 그런 옷을 입으려고 염려하면서 수고롭게 길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더 나은 옷을 입으려고 수고롭게 길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 옷도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많은 소유들을 상징하는, 대표해서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를 조금 더 포장할 수 있는, 더 나은 나로, 누구보다 나은 나로 포장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들. 거기에 뭐 명품 백도 있을 수 있고요. 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더 나은 그걸 위해서 나의 안에 있는 내면의 추레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그렇게 물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도 그 영광이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왕으로서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의 그 옷을 의복을 입었죠. 솔로몬보다 더 높은 지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가 그를 둘러친쳐서 그를 보호했어요. 그의 생명을. 그렇지만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9절을 보면 솔로몬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그것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수많은 수많은 말들을 들여와요. 이집트에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반기를 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의복으로 상징되는 그를 꾸밀 수 있는 더 많은 이 의복,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수많은 주변 이웃국들과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0장 14절은 솔로몬의 이런 태도를
이렇게 한 줄 평합니다. 뭐냐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렇게 솔로몬의 태도를 한 줄 평합니다. 금 666달란트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수 666이 바로 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솔로몬은 이 혼인 동맹을 한 여인들이 들여온 우상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됐고요. 그의 말년은 그가 말을 들여왔던 수많은 말을 들여와서 자기를 지킬 만한,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병을 막 만들려고 이집트에서 수많은 말을 들여왔는데, 그 말을 들여온 이집트에서 자기 세력을 길러 이스라엘에서 도망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자기 세력을 불려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하닷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둘 대적 때문에 솔로몬의 말년은 정말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막 반란을 일으키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사후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쪽이 나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은 더 많은 의복으로 스스로 몸의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꾸미고 가리고 넘어서려고 했던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입히셔서 보호하시고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드신 드레핀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고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몸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보다 소중한 당신의 자녀들을 헐벗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는 자들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아버지로서 보호하시면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를 높여서 존귀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오늘 본문 3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내일 일을 위한 염려, 즉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가,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그러면 내일 일에 대한, 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먹을 것이 끊어질지, 아니면 내가 먹는 것이 남들보다 추레해 보일지, 내가 입는 옷이 남들보다 부족해 보일지, 내가 내 새끼들을 못 입힐까봐,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내일은 그게 다 끊겨질까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해서 염려하게 되는 거죠. 단 1분 앞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도 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만몬은 이 두려움, 인간의 근원적인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이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오직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몬이 다스리는 방식인 겁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만몬의 통치 스타일이 종잡을 수가 없고 그리고 공평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만몬이 다스리는데 만몬이 종잡을 수도 없고 공평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만몬의 아들이라도 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만몬의 그냥 그 장자라도 된 것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여 보려고 노력해도 만몬의 이 외면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또 만몬은 이 재물이 자신을 섬기는 자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불을 주면 그 자식이 망가질지, 칼을 주면 그 자식이 다칠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돈을 줘서 그 사람이 망가질지 안 망가질지, 그 사람이 지금 이것을 얻어서 망가질지 안 망가질지, 인격이 더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 이런 거 만몬은 일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변덕스럽게 일해요.
섬기는 주인이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으면 두렵고 있어도 불안해요. 없으면 두렵고 있으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이 섬기는 주인이 왔다 갔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32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 돌아서 게으르고 나태해지거나,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근데 제가 떼돈 번 사람들 좀 봤는데요. 열에 9, 아니야, 열에 9.9는 그거 갖다가 죄 짓습니다. 저는 그거 갖다가 좋은 데 쓰는 사람 진짜 못 봤어요. 진짜 못 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막 어디 뭐가 확 올라가지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거 갖다 죄 짓습니다. 그거 갖다 좋은 일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본 게 아니라 저는 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로 자식들이 남아 돌아서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또 모자라서 남의 것을 탐하지 않도록 언제나 변함없이 딱 일용할 만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하나님 많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보다는 조금 더 경험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딱 일용할 만큼만 주십니다. 참 기가 막혀요. 많다 싶으면 가져가시고 너 필요 없지? 가져가시고 적다 싶으면 기가 막히게 채워주세요. 그건 정말 분명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삽니까?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아마 시체일 거예요. 시체가 아니고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걱정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자녀로서 깊은 관계를 맺어 가심으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관계를 점점 더 깊이 신뢰의 관계를 맺어 가심으로써.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말은 일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런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미워한다. 저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막 미워한다는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그냥 야, 이래서 돈 버는 건 더러운 거야. 돈이라는 건 아주 더러운 거야. 아주 악이야, 악. 막 이러면서 재물을 혐오하고 멀리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미워한다는 말은 증오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얘기할 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난 에서 네가 너무 미워. 이 말이 아니고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 돈을 벌지 말라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은 무턱대고 믿어라 하시거나 아니면 무조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 만몬이 통치는 일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염려의 통치야. 염려의 나라야. 분명히 만몬도 뭘 준다. 그러나 그 나라는 염려의 나라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가 생각할 때는 일용할 것만 주니까 넘치는 사람보다는 적게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나라는 신뢰의 관계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관계란다. 라고 설명하시고 너는 무엇을 더 사랑할래?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할래? 무엇을 덜 사랑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하고 내가 알아가고 그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물을 더 사랑해서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모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지만 내가 재물을 솔직히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 재물을 사랑하는데 그게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그 불안함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비는 분들 많이 있어요. 실제 주인은 다릅니다. 주인은 만몬이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 하나님인 건 보장해 준다는 건 아닙니다. 나는 만몬이 주인인데 단지 불안감이나 이런 거를 좀 없애려고. 왜냐면 만몬은 그런 걸로 다스리니까요. 그게 부작용이잖아요. 만몬을 섬기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불안감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나가면은 또 만몬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빌기는 하나님께 빌어요. 그런 분들은 뭐 들을 필요도 없고요. 듣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그렇지만 여러분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면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 19절부터 23절에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9절에 23절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뭔지.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알아듣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성하다, 네 눈이 성하면, 이 성하다로 번역된 하플리스라는 단어는 순전하다, 그리고 후하다, 참 사람이 후해, 이런 말 있죠? 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전하다, 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성하다, 눈이 성하다는 것이 순전하고 후하다는 뜻을 가졌다면은 나쁘다로 번역된, 네 눈이 나쁘면, 이 나쁘다로 번역된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당연히 인색함과 탐욕스러움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순전함과 후함, 반대로 인색함과 탐욕스러움을, 이 나쁜 거예요. 눈이 좋은 것은, 밝은 것은, 성한 것은 이제 후하고 순전한 것이고요. 자, 눈이 몸에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후한 눈이 참 후한 거예요. 눈이 후한 눈은 세상에 빛을 비추지만 인색하고 탐욕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눈은 세상을 어둡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순전한 눈으로 인생의 어두운 날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주는 사람은 산 위의 동네처럼 등경 위의 등불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나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나 내 시간과 물질을 나눠서 봉사하는 것은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 힘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본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은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믿는 사람만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눔과 봉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따르는지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인 겁니다. 한편 우리는 강력한 만몬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헌금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눈이 여전히 세상의 재물을 보물로 여겨서 드리고 나누는데 인색하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헌금하는데 너무 아까워.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헌금 꺼냈다가 자꾸 줄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인색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는 하지 마세요. 괜히 죄 짓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후한 마음이 들어오는지를 그걸로, 그리고 내가 봉사하는데 시간 아깝고 저 사람이 뭐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드리고 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면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드림과 나눔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늘에 쌓이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눈에 지금 여전히 후하게 드리고 나눌 꽃이 그런 나눌 꽃들이 보물로 보인다면 참 보물이다 나의 보물이야 저게 그런 나누고 드릴 꽃만 눈에 보여.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것만 보이냐 근데 막 불쌍한 사람만 보여. 그리고 나눌 것만 보여. 누구도 없는데 너나 챙겨. 그래도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이 그러면 그렇게 후하게 드리고 나눌 곳이 지금 저희 어머니 완전 신났어요. 이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요. 근데 어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후하게 드리고 나눌 곳이 보물로 그게 참 보물로 보이면 그것은 여러분의 온 몸, 전 인격이 지금 하나님과의 밝은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제가 2009년에 허리 수술을 받고서 병원에 누워 있다가 막 그때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만 한 주만 주의를 고등부 목사님에게 부탁드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복귀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복귀하면서 그 입원 기간 동안에 묵상했다가 했던 설교 본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단톡방에다가 이제 기도 부탁을 했었지만 허리 통증이 갑자기 막 생겨서 꼼짝없이 누워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뭐 100%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원래 이렇게 금방 회복이 잘 안 돼요. 꼼짝도 못하고 그럴 땐 목만 겨우 돌아갈 정도거든요. 이런 허리 통증으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동안에 제가 그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2009년에 했던 설교 본문인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놀랍게 정확하시다는 것을 제가 다시금 깨달았어요. 2009년 당시에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서 병원에 누워있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말 그대로 염려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 없으면 어떡하나, 이게 내가 이걸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염려예요. 불안과 걱정, 두려움과 걱정. 애들 다 떠나면 어떡하지? 애들 온다 했더니 애들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오만 걱정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누워있는 저한테 감동을 하셨냐면 공중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자마자 복귀하자마자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그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그때 원고도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사모가 저 집사람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그때 참 은혜스럽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요. 저도 참 그때 그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 때문에 너무 누워있으면서도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순서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냥 순서에 따라서 해왔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그냥 택한 게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서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저도 모르게 점점 교회 성장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저에게 12년 전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본문이 딱 닿아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들아, 공중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이제껏 너를 입히고 먹이지 않으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내 아들답게 살아가라. 그게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12년 전과 동일한 그 마음이 저에게 막 오는 거예요. 허리만 조금 아파도 이게 얼마나 제가 사실 건강해 보입니까? 등치도 좋고 허리만 조금 아파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허리만 조금 아파도 아니면 어디만 좀 아파도 꼼짝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사람으로서 나 많이 배웠어. 나 좀 가졌어. 내 땅이 몇 평이야. 뭐 어쩌고 해도 여러분 그냥 이거 딱 막으면 사람은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딱 막으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사람 인생은. 정말 무력한 자로서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제가 다시
솔로몬이 아니라 백합의 영광을 택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로서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너무나도 종종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만몬이 시키는 대로 내 힘으로 더 심고 더 거두어서 더 많이 창고에 모아들여서 미래를 대비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뭐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 온 마음이 막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쌓았어도 그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후하게 드리고 나누기는커녕 쉽게 인색해져 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중심에 위치한 그 이유가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염려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더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다시금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질 때 우리는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다시 마음에 믿어지고 그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후한 눈으로 드리고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결단으로, 의지로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만몬이라는 단어는 나는 믿는다 라는 어원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참 무섭죠? 만몬은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어원적인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재물을 믿는 세상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여러분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드림과 나눔의 삶으로 세상에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